유도선 목사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올해는 10번째 시간입니다. 언제까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기간인가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고집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은 결코 고집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는 그날까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주제는요, 믿음으로 모세는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가? 달리 말하면 모세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자, 구속사의 무대에서 모세는요, 믿음으로 무엇을 감당했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출애굽의 영도자 역할을 했죠. 두 번째는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그러니까 출애굽이 영적 출애굽에 대한 예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모세와 같은 분을 한번 세우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영적 모세 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로 세움을 받았죠. 세 번째는요, 주님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또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의 중심 주제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요, 출애굽,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 그리고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사명 중에서 무엇이 핵심이라고 여겨집니까? 어느 사명이 핵심이라고 여겨지는가? 여러분, TR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탑, 루트. 그러니까 나무의 윗, 여기에 보면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는 못 보잖아요. 그런데 탑, 루트, 뿌리도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가지를 하나 잘라버렸다. 그러면 이 땅 밑에서도요, 이 가지와 결부되는 뿌리가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생물학자들의 말하는 TR 법칙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복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복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복음의 뿌리가 말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 이게 복음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 오경을 알아야만 복음에 확고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 오경을 모르고는 복음을 말하지 말아라. 모세 오경에 말이죠, 복음의 뿌리가 뻗어 있어요. 거기에 모세 오경의 중심 인물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렸죠. 그리고 선지서에 복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여자의 이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오실고, 은30에 팔릴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실고, 이런 복음의 증거가 선지서에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의 뿌리 모세오경 누가 쓴 책인지 압니까? 박대운 신부라는 천주교 신부가 썼어요. 보고 성경의 뿌리가 모세오경에 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을 했는데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이런 책을 쓰는데 오늘의 개혁주의자들은 이걸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가지고 증언을 하고, 그런데 개혁은요, 증명을 하고로 돼 있어요. 여러분, 증언이라는 거는 마투레오예요. 헬라어로 마투레오. 근데 증명은 파라티테미. 근데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는요, 파라티테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증명을 했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럼 파라티테미라는 말은 파라티테미 두 마디로 합성어예요. 두 장면을 나란히 놨다. 구약 성경의 언약하고 예언하고 예표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준 것과 예수님에게 되어진 일을 나란히 놨다는 거죠. 보라, 그대로 이제 부합이 되지 않느냐. 바로 예수가 구약에서 말씀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명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너는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증인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증명을 하라고 세움을 받은 자들인 겁니다. 구속사의 길이라는 걸 이동훈 목사님의 말이죠, 10주 과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세요. 원로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이 구속사의 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정말 고무적인 말입니다. 이 노 목사님도 마지막에 이르러서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봐야 된다. 이 점을 역설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점을 말씀을 했죠.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면은 뭐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날 거,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들의 위한 대속 제물이 되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너의 믿음도 없고요, 너희의 죄가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해요. 이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놓으셨어요. 불타는 논리. 주님이 변화산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그래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만나서 주제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속제물이 되실 것, 이게 중심 주제입니다. 성경에 이게 중심 주제예요. 모세와 엘리야는요, 모세는 율법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죠. 그러니까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얻은 것이라 이 복음이 말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늘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에서도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때 휘장이 열려진 거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고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라는 겁니다. 모세가 고발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것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했는데 딴 말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록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고발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무엇이라 고발할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에 불러 너에게 증언하노니, 모세가 죽기 전에 행한 말씀입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내용이 많죠. 그래도 요약하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노니 너는 어느 걸 택할 것이냐? 사망, 저주를 택할 거냐? 생명과 복을 택할 거냐?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는 살기 위하여, 구원 얻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 아담과는 무엇을 택했나요? 선악과를 택했죠. 또한 구약 교회는 무엇을 택했나요? 사망과 저주를 택했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생명과 복을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사망, 저주를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택하지 못하고 있는가요? 내 증인이 되라 한 증인들이 이 점을 강조하고 있지 못하고 정말 딴 말만 하고 있는가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느니, 신명기에서만이 아니라 선지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가 뭡니까? 사람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제시하는 겁니다. 화했을진저 너의 율법 교사요, 너희가 지식의 율세를 가져가서 막았느니라. 설교로 천국문을 닫았다는 거죠. 성경을 곡해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문이 되고 길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딴 말만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복음의 제사장이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또 잃어버릴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 오늘의 설교자들의 사명인 겁니다. 이게 누구의 사진이죠? 윤석열 대통령 어렸을 적 모습입니다. 수료증이 있죠. 영암교회에서 말이죠, 6년 동안을 주일학교 다녔다고 그래요. 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다고 그래요. 이게 수료증이에요. 영암교회에서 이렇게 수료했다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 교회를, 영암교회를 방문했죠. 여기에다 영상을 띄워놓고 이제 말하자면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는가? 묻게 되는 거죠. 윤석열, 그분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못했는가? 그게 영암교회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는가? 묻게 되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젖을 먹일 것인가? 모세가 나일강에 이렇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것이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돼서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그래서 모세 생모가 데려다가 젖을 먹였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때가 나이가 40세가 됐을 때라고 말합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럴 경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세 가지를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저 무관심하고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애굽 사람 손을 들어줄 수가 있죠. 세 번째는 히브리 사람 편에 설 수가 있죠. 세 가지. 형제가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몇 살까지 젖을 먹였을까요? 학자들은 아무리 오래 동안 젖을 먹였어도 5살을 넘지 않았을 거다. 바로의 공주가 되려다가 35년을 애굽의 문물 사상으로 아주 의식화 교육을 시킨 거죠. 시험 보려고 온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 박해를, 그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받은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되나요? 여러분,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모세가 받은 고난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되는가? 우리 주님은요, 신약시대에 지은 죄만을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주신 게 아닙니다. 처없는 언약 때 범한 죄, 구약시대의 범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된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이 차이밖에는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물들은 참것에 대한 그림자였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모세가 말입니다.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모세 오경만 기록한 게 아니라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질 못했죠. 모세는 간구합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제가 못 들어가는 거.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죠. 그래 모세는 간구합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회중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서에 보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 백성들이 방황하는 걸 주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있는 자다. 여호수아, 이게 예수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자기가 붙잡고 오던 이 바통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죠. 자기는 그렇게 바라고 그리워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요, 율법,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율법,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바통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으로 얻게 하리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모세는 피스가산인가요? 거기 올라 약속의 땅을, 그리워하던 약속의 땅을 멀리 바라보고 구속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을 건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했는데,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을 건축하게 했다. 모세는 출애굽을 위해서 또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데, 바로의 공주는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위하여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젖을 먹인 거죠. 웨슬레 명언 중에 한 말을 인용함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한 가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그것은 영혼들을 건지는 일이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다. 쓸데없는 말만 하고 있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은 옆으로 밀어놓고 쓸데없는 말만 하고 있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라. 존돈 목사의 기도문입니다. 성공의 신학 이제 목사입니다. 네, 이번에 기도문 중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묻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서 해밍웨이가 영감을 얻어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하는 소설을 썼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묻지 말라. 존돈 목사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종을 울리고 있다. 오늘 말씀도 모세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당신의 얘기인 겁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죠.